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저는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힘든 이유가 뭘까? 내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 그러면 뭐부터 생각하게 돼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할까? 어렵게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찾아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오늘 이 본문에서 대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대적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대적이 누구예요?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떠오를 거예요.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또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 중에 공부 아주 독하게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일 수 있고, 또 뭐 학교 선배일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동네 뭐 양아치 같은 이웃일 수 있고, 또 뭐 교회 안에서는 뭐 나를 늘 그 역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고, 뭐 이런 그 어떤 대적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결국은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그 원인을 돌리게 되지요. 그래서 신세 한탄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힘든 이유는 어렸을 때 나에게 부모가 뭘 안 가르쳐줘서, 공부를 안 가르쳐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산다. 또 뭐 어떤 집안에서는 딴 집은 뭐 부평역 앞에 빌딩을 하나씩 주어가지고 아주 신수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 물려주지 못하는 부모 때문에 능력이 없어가지고 힘들다 뭐 등등, 무능한 부모 만나가지고 힘들게 산다 뭐 등등.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대적을 생각하면 어떤 누구를 떠오르게 되고 실제로 그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런 힘든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한탄하게 되고, 어느 때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근데 이 오늘 본문 시편 44편에 있는 이 말씀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지을 때에 이 시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로 있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왼수들은 누구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니, 그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하자. 아니,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몇 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다고요? 70년. 어느 백성들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는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36년 잽이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물론 36년도 다 괴롭고 힘든 그런 기간이었습니다만은 꼭 배가 되는 기간을 포로로 잡혀갔어요. 아주 형편없이 끌려갔지요. 그때 그렇게 붙잡혀간 그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쓰게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있는 그런 내용들 보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그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제 시편 44편의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그야말로 그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의 대적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고라 자손에게는 그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간 그 바벨론의 그 사람들이 대적이에요. 왼수예요.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원망스러운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들은 어떻게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를 했는가?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전에도 한번 봤던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뭐라고 그래요?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왕이신 하나님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고백을 하면서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그리고 그 역사적인 그 배경 속에서 자신들을 짓밟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확신에 넘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어떻게 한대요?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 대적을 누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누르고 밟는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신나는 말씀입니까? 대적을 누르고 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라 자손은 나는 내 활을 뭐하지 아니할 것이다?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내 활을 의지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칼이 나를 뭐하지 못한다고요? 구원하지 못한다. 내 칼이 구원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는 그 활을 의지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예,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뭐한대요? 구원해 주신대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나를 건져주실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오히려 나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또 끌려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70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세월을 보내면서 1대, 2대, 3대에 걸쳐 가지고 세대가 바뀌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활을 의지하지 않고, 칼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내 힘을 의지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 백성들은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내 주목이라고요? 내 돈이라고요? 내 건강이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지혜라고요? 내 경험이라고요? 아니라는 거지요. 이거를 고라 자손들은 아주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백성들이 뭘 했나 하는 걸 보아요. 자,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누굴 자랑했대요? 하나님을 자랑했대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자랑할 상황이에요? 지금 자랑할 상황이에요? 지금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고, 그리고 그 잡혀가서 괴로움을 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려 가지고 이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하는 그 상황인데, 아니 세상에 종일 하나님을 자랑한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돼. 아니 어떻게 이 만신창이가 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냐 말이에요. 자랑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을 빼놓고도 그야말로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이고 나를 둘러싸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 때, 그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냐 말이에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잘 안 되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그리고 그 뭐를 이제 얻었다 싶었는데 그거 다 날리고 막 이런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고라자솔은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자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그 고백은 좋아서 감사만이 아닌 거예요. 망해도 나라 잃어버려도 그동안에 있었던 거 다 날려보내고 이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는데 뭐 고향에 뭐 집이 있든 뭔 소용이 있어요. 땅이 있든 뭔 소용이 있어요. 고향에서 내가 그래도 한 자리 했던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을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 또 잡혀간 그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뭐 간단하죠. 뭐 우리가 어려울 때 그 대적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물리칠 수 있다 이러면 그냥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리고 나가자, 이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뭘 짚어야 되냐면 이제 이 말씀을 이면을 보는 거예요. 이제 이제 방금 전에 보았던 말씀은 표면 그 자체,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보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을 그 이면 속에서 예수님으로 이걸 본다고 했을 때 여기서의 대적은 누구냐? 대적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왼수는 누구냐? 이 괴롭게 하는 이 못된 것들은 누구냐 말이에요. 누구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구 막 적어도 척지고 사는 사람들은 1, 2, 3, 4막 누구 그냥 막 생각이 나. 나중에 생각 안 났던 사람도 생각나고, 그리고 그 전에 그 나를 괴롭혔던 사람까지 생각나고, 다 열거하면서 그 왼수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막 속상해하고, 그야말로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보지도 못한 조상까지 들먹거리면서 그 왼수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맞느냐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시편을 볼 때에 항상 그 시편을 해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의인은 누구고 악인은 누구냐, 대적은 누구냐, 원수는 누구냐,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어떻게 읽냐면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의 대적, 그 대적을 누구로 읽어야 될까요?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적인 나를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그 자가 누구라고요?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대적하면 너무로 생각을 해요. 또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 생각하면 꼭 그 왼수를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이런 성경 보면 신이 나가지고 그렇다. 그 왼수는 어떻게 된다?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런데 가장 큰 왼수, 가장 강력한 대적은 누구라고요? 바로 나 자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 예수님을 대항하고 예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내 생각대로 그 예수님을 내 그 발밑에 두려고 하고 내가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했던 그런 나는 알고 보면 우리의 대적이란 말이에요. 바로 나의 대적이 나 자신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이거를 어떤 누구로 읽기 시작하면 성경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대적하고 그야말로 나의 대적은 나구나.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자가 알고 보면 누구예요? 나예요. 알고 보면 나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그 취미대로 내 입맛대로 그 모든 것을 다 내 중심으로 바꿔놓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대적은 나예요. 나의 원수는 누가 아니에요. 나란 말이지요. 나를 치는 자가 누구예요? 결국 나예요. 알고 보면 나예요. 엄밀히 들여다보면 나인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연구소에서 계속 기도한 게 이제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만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기가 막힌 그런 적용들을 보면서 세상에 내가 개고 내가 정신병자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내가 간음한 자고 내가 도둑질한 자고 내가 살인한 자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회개를 하는데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때 대적은 자꾸 누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잘 들여다보면 나의 강력한 대적은 나임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굴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내 이름 속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지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룰 수 없었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원수는 누구라고요? 나의 대적은 누구라고요? 나를 치는 자는 누구라고요? 나를 거꾸로 들이는 자는 누구라고요? 알고 보면 나예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결국은 내가 강력한 나의 대적은 나였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분석하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떡고 저 떡고 뭐 이러면서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막 이런 분들 잘 보면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 안 시켜요. 다 누구를 적용시켜요? 너미래. 응? 대적은 내가 아니고 너미래. 다 너미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놀라우신 그 치유의 역사를 나와 아무 상관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나 자신을 잘 보세요. 자꾸 내 원수는 내 대적은 나를 어렵게 하는 자는 자꾸 누구를 보다 보면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고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복종시키고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주님이 그 다음에 모든 것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멋지게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대적자를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대적입니다. 원수입니다. 고백할 때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탈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넘 탓해봤자 소용도 없어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넘 막 탓하고 저쩌고 막 이렇게 머릿속에 쫙 하다가 보면은 결국 저인 거예요. 주님 앞에 그냥 엎드려가지고 은혜 아니면 살지 못합니다. 저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저의 잘못된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는 그 고백 속에서 나를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쳐서 복종시킬 때에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